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 보여요. 인생의 위기, 민족의 위기,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지켰을까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했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었고 주님이 이 고난 속에 나에게 주신 의미가 뭔지도 깨닫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알기 위해 결정했던 건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것이었죠. 그는 모든 걸 기도로 풀어갔어요. 고난도 기도로, 풀물불도 기도로, 반역과 모함과 비난도 기도로, 수많은 오해도 기도로 풀어가면서 조국이 멸망한 이후, 성전이 무너진 이후 제국과 지역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며 사명 따라 살았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직접 본 환상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이에요. 그 환상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티끌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별과 같이, 공창의 별과 같이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수치와 또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이 부활하여서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만 재림,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서 구약 12장 1절로 4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 모두가 살아나는 부활도 담고 있어요. 놀라운 건 부활이 다 동일한 부활이 아니고 어떤 이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부활로 나갈 거고 어떤 이는 영광의 부활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기록해 놓고 있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의 미가엘 천사장의 활약이 나와요. 신앙하는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 사탄이 존재한 것도 이해해야 해요. 동시에 천사도 활동한다는 걸 우리의 삶 속에 믿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도 와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돕기 위해 천사도 파송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사탄도 오지만 그 사탄이 우리의 기도와 가정, 교회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파송시켜 지키신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미가엘 군주를 보낼 거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책 기록된 내 성도들, 내 백성들을 지키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다니엘과 똑같은 귀로 듣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티끌같이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다. 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활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 모두가 다 나팔 소리와 함께 살아나겠지만 어떤 이는 사망의 부활로,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을 친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라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최후의 심판의 때, 부활의 때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지쳤어요. 다니엘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일단 나이가 90이 다 되었고 기력이 쇠잔했어요. 주변에는 함께 믿음을 지켜줄 만한 동료가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까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정적이 되었어요. 비난은 가득하고 모함은 가득하고 끝까지 사랑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그에게는 이제 바닥난 항아리처럼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는 빈 강정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사노라면 힘겨울 때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지칠 때 있잖아요. 기도하러 나왔어도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조차도 입 밖에 나오지 않을 만큼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지쳐있는 다니엘에게나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힘을 주시고자 들려주시는 비전은 뭐냐면 부활의 때가 있다. 너의 충성과 섬김의 보상의 날이 있다. 최후의 승리의 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때를 믿고 오늘 힘을 내라 하시는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내 종 다니엘아, 여기까지 절았다. 정말 신실하게 믿음 잘 지켜왔다. 지금 힘들지? 지금 지쳤지? 지금 네 믿음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 네 편인 사람도 아무도 없지? 그러나 내 종아, 좀 더 견뎌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날이 온다. 부활의 날이 온다. 그날에 내 책에 기록된 너는 영원히 살 거다. 그날에 지금 너를 힘들게 하는 인생들일지라도 권세자일지라도 그들이 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사망의 부활로 나서게 될 것이다. 견뎌라. 끝까지 나를 의지해라. 나의 말씀을 신뢰해라. 전능한 나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고 있다. 부활의 때에 내가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 생명책 기록된 우리는 이 땅에 신앙을 지켜가다가도 지칠 때 왜 없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마음 상하며 내 모든 영적인 역량이 바닥나는 일을 왜 우리가 겪지 않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니엘처럼 지치고 우리 모두도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상 부활의 때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날이 너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고 너의 영원한 승리가 내 손에 너에게 주기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다니엘에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한 사도가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를 구체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화면을 보면 이렇게 20장 11절로 15절에 기록하고 계시죠.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이상 부활의 때에 영생과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며 저의 것입니다. 힘겨울 때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지쳐있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낙심하고 있는 저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부활의 때가 있으니 오늘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실수할 수 있는 게 지혜를 놓치는 거예요. 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지혜를 먼저 상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살아온 영적 감각이 믿음이 충만할 때나 시험들 했을 때나 똑같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동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들었다, 고난이 왔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때 쓰도록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 지쳤지? 그런데도 지혜 있는 자로 너 살아야 한다. 힘들지? 끝까지 사랑하기 어렵지? 용납하는 거 지쳤지? 그런데 내 종아, 지금 지혜를 써라. 지금 상한 감정 쓰면 안 돼. 지금 네 상처받은 마음, 그 생각 쓰면 안 돼. 지금 지혜를 써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살아라. 힘들고 어렵다고 지쳤다고 너 자신도 옳은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선지자인 너의 사명, 그리스도인인 너의 사명,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인 너의 사명은 지치고 힘들 때에도 지혜로 살아야 하지만 힘겨운 시험과 상처가 있을 때에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왜 그 길을 걸어야 되냐면 이 삶이 끝나고 나면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는 부활이 아닌 영광의 부활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자로 살아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사랑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 직분을 주셨고 은혜도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성령도 부어주시며 은사도 부어주셨죠.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옳은 대로 걸어가지 않고 빗나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음 상하면 빗나가요. 그때 내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 성숙이에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에요. 내 자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영광된 일 아닙니까? 우리 지난 주일 낮 1시 반에 태신자들이 교회에 자기가 정한 태신자가 교회에 나오신 분도 1시 반에 기도에 나오셨고 12주간 동안 물질 드리고 기도하면서 간구했으나 자식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어머님도 그 자리에 나오셨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도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12주 동안 기도했고 그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른 집의 가정의 가족이 먼저 나왔을 뿐이요, 우리 모든 가족도 앞으로 구원될 걸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것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언젠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옳은 대로 데려다 놓아야 해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옳은 대로 언제나 데려다 놓아야 하고 십자가 아래로 데려놓아야 해요. 우리가 어느 때도 다 중요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중에 젊을 때나 중년의 때나 노인의 때나 어느 때나 다 중요해요. 유년 시절에는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 짱짱한 청년의 때를 살기 위해서 만나야 하고, 중년의 때에는 내 삶의 중간 토막을 살고 있으니 온골차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만나야 하고, 노년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내게 없으니 마지막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다 필요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지금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소년 시절 끌려올 때도 은혜는 필요했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에도,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도 은혜는 필요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에도 은혜는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니엘에게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는 다니엘서 12장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가 죽음을 몇 년 앞두고 있는 늙었을 때. 그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평생 믿음 지켰다가 그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복음 쫓아왔다가 그때 복음 벗어나면 다 벗어나는 거예요. 평생 헌신하고 충성했다가 그때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셨고 일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래서 교회와 함께 울고 교회와 함께 웃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인 것으로 살았던 연세 들어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년의 때를 주목하십니다. 지치지 마라 그때, 넘어지지 마라 그때, 상처받지 마라 그때, 그때 네 자신이 흔들릴 때 옳은 대로 데려다 놓아라. 그리고 난 다음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돕는 자의 삶을 살아라. 왠주하냐?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생이 티끌 속에 다 부활할 것이지만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부활을 다니엘 너에게 주기 원한다. 남전주교회 성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다니엘서 12장에서 하나님의 호소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 그것은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짧게 젊음이 지나가 버렸습니까? 아마 여기 80격이 되신 어르신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청춘 같으실 거예요. 제 후배 사모님을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그 사모님이 5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50이 넘었다는 사실이 징그러워요. 자기는 자신이 나이 안 먹을 줄 알았단 모양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 좀 들어보실랍니까? 우스운 이야기. 우리 큰딸이 올해 30이잖아요. 무심결에 밥 먹다가 아빠, 내가 30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 자기 나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교회에 묶어주셨어요. 예수께 속하게 해주셨어요. 예배한 자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찢겨지고 상처받았으나 은혜 안에 있게 하셨어요. 주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이 다니엘만이 아니었잖아요.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삶이었고 저의 목회 여정이었어요. 지치고 힘겨울 때 다니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힘의 방법은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영원한 영광의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치지 마. 힘내. 땅의 것은 유한하다. 잠시 잠깐이다. 영원한 부활의 때가 있음을 믿고 내 아들아,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의로워졌고, 내 결심과 결단이 나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켰다고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이긴다. 이 글을 봉합하지 마라. 그리고 이 불을 봉합해라. 이 글을 끝까지 붙잡아라. 네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껏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나의 2년의 생활, 다니엘은 이해은 2년 뒤에 죽어요. 2년 뒤에 네가 내 앞에 부활의 때에 만날 것인데 그때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지치고 힘들 때 고백해라. 하나님의 은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이면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만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라. 여러분, 옳은 대로 인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올 사람은 언젠가 옳은 데 있었다가 지금 빗나간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옳은 대로 인도화가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 잘 믿었었어요. 근데 시험대로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리 잘 알았어요. 교회 사랑했어요. 상처받아서 넘어졌어요. 그때 지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를 다시 옛 은혜의 자리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다. 그 일을 위해 네가 살아있는 거다. 다니엘아,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살려놓았다. 내 성전이 무너나 없어져 버렸지만 그 성전에 다시 돌아와 예배할 자를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이기 원한다. 역사하기 원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놓고 계시지요.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이 내 자신을 먼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놓읍시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낙심된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실망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 밑에 데려다 놓읍시다. 우리 자신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돌아오게 해 놓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여도 모두가 다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고백자, 안내자, 그 길로 살아가는 길은 부활의 때에 영광스럽게 빛날 별과 같이, 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삼기 위한 격려이세요. 부활의 때에 여러분 빛나셔야 합니다. 내 주님이 재림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주시고 영광을 주실 때 남전육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는 해처럼 빛나야 해요.
저도 이 땅에서는 겸손하기를 원하지만 부활의 때의 상급에 대한 겸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저 자신을 부인하는 목회의 길을 걸어갈 것이지만 부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청구할 거예요. 주님,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세요. 의의 멸관을 내게 주세요. 영생의 멸관을 내게 주세요. 그 길을 위해 지쳐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때에 별과 같이 빛난 신앙을 살 수 있는 거 주님의 응답이요 격려입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29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몇 살에 믿었냐면 21살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예수 믿은 거죠? 8년 믿었어요. 21살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인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피를 토하는 각혈이 시작됐고 폐결핵만이 아니라 몸에 많은 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25살일 때예요. 그런데 곧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인디언들에게 선교사로 자청하여 나갔어요. 인디언들과 말도 안 통하잖아요. 겨울에는 극도의 추위와 눈보라를 그 폐결핵 환자가 견뎌내는 게 어디 쉬웠겠어요? 혼도 하나 없이 먹을 것도 하나 없이 그렇게 말똥에서 콩을 주워 먹으면서 전도하다가 29에 죽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전도하는 4년 동안 매일 쓴 일기가 나중에 그가 죽고 난 다음 출판됐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 출판된 이 책을 읽고 일기를 읽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는지 몰라요. 폐결핵을 앓았던 젊은이가 자기 자신을 은혜의 십자가 밑에 옮겨 놓으니까 자기 자신이 4년밖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으나 그가 매일매일 이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기를 데려다 놓은 것을 고백해 놓은 일기장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많은 사람을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제가 대표적인 인물들만 데이비드 A. 브레너드의 일기를 읽고 회심하거나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인물들을 소개해 볼까요? 가장 먼저 그의 일기를 읽고 회심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 우리 성결교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는 두 사람을 듭니다. 윌리엄 캐리 리빙스턴, 두 사람 다 데이비드 브레너드 일기를 읽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 헨리 마튼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데이비드 브레너드 일기를 읽고 나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자로 살고 싶다는 결단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일기를 읽고서 회심한 사람이 빌리그리엄 목사님입니다. 동시에 저 에콰도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던 순교자 짐 얼리엇도 데이비드 브레너드 일기를 읽고 옳은 대로 자기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우리는 못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도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힘들고 지칠 때도 은혜라야만 일어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은혜를 의지하고 있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주님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아브라함은 영원으로 살아있다 내 앞에. 너희가 생각할 때 이삭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내 앞에 이삭은 영원으로 살아있다. 야곱도 내 앞에 살아있다.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에게 첫 번째 형수가 큰형님에게 시집 와가지고 큰형이 죽었고 둘째 형에게 시집 갔고 그렇게 죽고 막내 일곱째까지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부활할 때 누구의 마누라가 될 것이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하여 공격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대답이었어요. 주님은 너희는 성경도 오해했다. 내가 말한 하나님도 오해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이미 부활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죽었던 영혼이, 죄의 허물로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은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첫째 부활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영혼이 부활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죽은 적이 없어요. 죄의 허물로 죽었던 그들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었던 것이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부활시키신 것이 첫째 부활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것이지만 그때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 몸은 두 번째 부활,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과 29절에 이렇게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선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입을 열어 간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먼저 나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이 상처로 인하여 내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십자가 밑에 있도록 나를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부활의 때를 믿습니다. 그때 궁창에서 빛나는 별처럼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그때 영원히 흐려지지 않는 밤하늘의 별처럼 천국에서 빛난 주인공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이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간직하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그 믿음을 여러분도 지키고 저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부활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오늘 또 우리 은혜 앞에 반응하기로 합시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첫째 부활을 미리 경험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둘째의 부활을 경험하며 영원한 영체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만약 그때가 오기 전 우리의 삶이 끝나 땅의 얼굴로 우리 육체가 돌아갔을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는 둘째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궁창에서 빛나는 별로 살기 위해 옳은 대로 우리의 자신을 돌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